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워드 성경연구원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겠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고 큰 고난을 받게 되죠. 자,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바울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그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그의 복음의 열정, 정말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어떻게 전하였는지 그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교회들, 그 모든 형제들, 그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순종의 삶, 순종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몸소 보여줬죠. 바울이 몸소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었고 그의 가르침, 그의 가르침과 교훈, 자,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정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 4,500, 6,000km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 전도의 이 모든 3차에 걸친 3번째 이 전도 여행도 수천 킬로를 이렇게 돌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특별히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죠. 3년 동안 3차 전도행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전 지역 아시아,
아시아 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이 성도들을 바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의 그 많은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아주 간계가 있었습니다. 간계들. 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유대인의 간계가 있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의 간계. 유대인이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도 치고 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바울을. 그렇게 많은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자,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좀 더 늦춰서 지금 오순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눈물. 이 형제들,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이 성도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살피고, 네. 마치 유모가 그 아이에게, 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섬기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양육해 갔죠. 거기에 바울의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 바울의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참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배가 파선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동족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며 배고프고 춥고, 그 여행 중에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그렇게 맞고 3번이나 맞고, 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다 진짜 하나하나 다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 함께 예배할 때든지,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을 때든지 거리낌 없이 그가 전하였고 가르쳤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기독교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와 믿음, 이것을 바울이 증언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할렐루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듣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심정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눈물이 나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다.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꽁꽁 묶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그리고 왕들 앞에서 또 총독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는지를 바울이 이 공회 앞에서 왕들 앞에서 그리고 총독들 앞에서 다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 자, 간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간증. 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붙잡히게 되죠. 체포당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성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성에서 복음 전하는 각성에서 고린도라든지 또 여러 지역이 있죠. 각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또 각성에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의 길이 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야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끝까지 달려간 끝까지 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 사함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그리고 헤롯 왕들이죠. 헤롯 왕과 그리고 여러 총독들 앞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마지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출입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 그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2차에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죠. 그리고 3차에서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 장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야,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사도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막 붙들겠죠. 가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하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나 절절합니다. 너무너무나 절절해요. 자, 그 다음 또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눈물의 전송.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전했다. 꺼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꺼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 피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다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대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 이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다 전해졌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 전했기 때문에 다 전해줬잖아요. 다 전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심판받으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바울은 깨끗한 겁니다. 다 전해줬기 때문에. 덜 전하고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벌을 받겠죠. 자,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도의 직분이 이렇게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가르침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무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면서 이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온 양떼, 성도들이죠. 온 양떼, 이제 예수를 믿는 각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도 있겠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 예, 삼가라. 막 살면 안 됩니다. 삼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삼가라. 죄에 방임하여 죄의 자신을 맡겨서 죄와 탐심에 노예가 되어 탐심의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면 돼야 한대요. 불법과 죄악.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삼가야 됩니다.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 이 교회의 지도자들 어떻게 돼요? 절대 삼가야 됩니다. 삼가라.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질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죄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했죠. 목사로 삼았다 이겁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 산 거예요. 그 피로 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주님이 피 흘려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살피라고 지금 감독자로 세웠잖아요. 목사로 세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삼가며, 그리고 그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지. 깨어서 잘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악한 마귀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악한 마귀들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핍박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리고 이단들이지.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이런 이단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막 잡아가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말,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인간의 탐심과 그런 사악한 그런 말로, 어그러진 말로,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이단의 사설들이죠.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에베소에서 3년이랬죠.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모든 것을 이제 일깨어서 잘 생각해서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잘 이끌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훈계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잘 목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가니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주님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 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줄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죠. 예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책임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 장로들, 감독자들, 이 목사들,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책임이 너무 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목양을 하시면 사나운 이리와 이리들 가운데서 양떼들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그들을 세우며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 어디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죠. 하늘의 기업.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 탐하지 않았습니다. 은, 금, 의복 이런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또한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의 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충당했다. 무슨 일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 했죠.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직접 일을 해서 자기의 쓸 생활비를 벌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이 겸손하고 이 얼마나 참 이 사도의 자세가 얼마나 참 잘 돼 있습니까? 야,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 이 기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비를 벌었어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죠.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또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거예요. 그럼 주는 자가 돼야지. 주는 자.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수고하고 애쓰며 스스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떻게든지 주는 자가 된다고요. 이런 모든 모본을 바울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 감독자, 목사 여러분들이요.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것을 탐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나운 이리 때 이러한 악한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 핍박들, 이단자들의 그런 어그러진 말과 잘못된 그런 교리들 이런 것에서부터 내 성도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눈물로 훈계했던 눈물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설교가 담대하고 참 이 말씀이 참 능력이 있습니까? 이야, 기억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야. 자, 이제 이렇게 말하자 모든 이 장로들과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 눈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다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작별의 인사.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거룩한 입 맞춤입니다. 입을 맞추고 다 울면서 크게 울면서 눈물로 울면서 이 귀한 사도를 보내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이 귀한 사도를 더 함께하고 이 귀한 사도와 함께 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떠나간다고 하니 바울이 가면 큰 고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이 귀한 사도가 3년 동안 얼마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는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도 눈물이 나네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이 말 때문에 근심이 큰 겁니다. 아유, 근심이 컸어요. 에베소 성도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배에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의 전송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순절을 기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별의 슬픈 감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의 능력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복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